하는 일, 응? 의. 그동안 의에 대해서 늘 이렇게 봐왔어요. 의가 무엇인지, 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이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아멘? 그것을 또 말씀을 한번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물론 하나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음받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온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6일째 창조하셨는데 그때 흙으로 그죠? 아담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죠?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어. 그죠? 그리고 영을 주시면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죠? 그 순간 그들은 뭐가 되냐면 마귀의 본성을 가진 자,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죠? 또 무덤에 장사된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뭐 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그 상태로 회복이 된 거예요. 재창조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 어때요? 새로워지지 않았어요. 그 마귀의 본성 그대로 갖고 있었고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 살 때 그리고 막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 그 지은 죄가 용서받았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위로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도우셨어. 그러니까 완전히 재창조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구약시대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지금? 새 언약의 시대. 그죠? 새 언약 아래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입술로 고백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야. 이제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뭐했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어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존재가 구약시대처럼 율법 아래에 있고 늘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죄감 없이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내 영에서 믿고 내 혼이 이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은 누가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성경에서. 아멘? 그 세상에서 나오는 네이버나 어떤 뉴스에서 누가 뭐 그렇다 세상 소식을 듣고 철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존재구나.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에서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 늘 많이 봤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거 암송을 해야 된다. 5장 17, 18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아멘. 그런즉 보세요.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에베소 2장 10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 했겠어요? 아담의 제약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옛 피조물, 옛사람.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이 이전 것이 뭐였어요? 아담의 제약된 본성을 가진 그 옛사람은 이미 뭐였다? 지나갔으니 나와 관계없음.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뭐였다? 되었도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 것입니다. 완전 새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영혼 몸이 어디로부터 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아멘? 나는 마귀로부터 난 게 아니야.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악령과 성령. 그 성경은 이분법을 말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검정색이 있고 흰색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회색. 우리 색상에서 흰색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검든지 희든지야.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흰 옷을 입었든지 검은 옷을 입었든지. 딱 두 자녀. 아멘?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자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죠. 새로운 피조물인 거죠. 아멘? 네.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온 완전히 새로운 존재.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줬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그죠? 죄인이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사다리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이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 우리 한국의 외교관이 다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이나 어떤 우리나라에서 지향하는 어떤 뜻을 나타낼 때 그는 외교관 대사잖아요. 대한민국의 대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부에서 얘기해 주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신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 밑에 20절 하면 19,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19절 가면 나와요. 악한 자 안에 처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도리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시키게 한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는 가족, 남편, 자녀, 믿지 않는 친척,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열방, 그죠? 이스라엘 회복, 이런 사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킹제임스 버전 여기서 대사가 되어 사신이나 이제 이렇게 종이잖아. 그죠? 파견받은 종, 응?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님은 이제 가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 혼자 하라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신이 되게 하신 거죠. 그 12사도들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고쳤잖아요. 고쳤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신이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쓰임받은 거죠. 아멘.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계실 때 나는 하나 내 뜻대로 하는 게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날에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또 저들 안에 우리가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줄을. 그죠? 몰랐어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예수님을 보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특히 누가 많이 오해했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은 거야. 지금의 이때나 내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 아는 거야. 받은 자는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위기와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받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걸 주님은 너무나 아시고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악한 정권이 있지만 그 아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고 제사함의 건설을 주고, 그렇게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야 네가 누군데 무슨 건설의 일을 하느냐? 귀신 바알세불에 들렸다. 그러면서 매 핍박하고, 그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대한민국이 망하게 됐다. 그 공산주의다. 정확한 성령의 음성인 거야. 정확한 성령의 음성. 기도하다가 잘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네가 나가서 깨우고 막아쓰라 한 거죠. 근데 어느 시대에나 그 파수꾼으로 막아쓰는 자, 선지자들은 고난이 있어. 그렇잖아요. 내 일신의 평안것만을 위해서 살려면 고난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니까. 물론 이제 거기서 자기가 가정에서 겪는, 그거보다 작은 삶 속에서 겪는 게 있지만 남들로부터 극한 어떤 핍박과 오해와 모함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이요 대사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을 와서 일을 할 때 그런 핍박이 있었고, 또 예수님도 결국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12제자들이 얼마나 절망이 되고 허무했을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보이는 걸 보고 절망 좌절이 아니라, 그래서 이분을 감옥에 가둔다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야. 또 위기를 느낀다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분명히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감옥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가면서 울지 않았잖아. 응? 그죠? 그래, 사도 바울이라니까. 아예 나올 때부터 이 일을 하면 내 목숨이 위태롭다. 그 얘기 들었잖아요. 사실 그런 거지, 이 악한 정권인데. 응? 그렇지만은 그분이 이번에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쓰지 않을 수 없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을 잘 감당해 의의 면류관을 받고 상급이 크신 거지. 아멘.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감정과 어떤 그 보이는 삶 속에서 막 이렇게 감정에 이끌려서 슬퍼하고 눈물을 이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서 더 중보해주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고 일어나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모르면 야, 꼴 좋다. 아무도 그럴 수 있잖아. 잘 됐네. 아이고, 문제 끌었는데 자기가 감옥 들어가 잘 됐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기조 이럴 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놓고 로마 군병들이 박수치고 잘 됐다고 길길 그랬으나 그들이 오히려 어때요? 다 망하고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고 모든 만물이 뛰어난 이름과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희생했을 때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총대를 진짜 메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힘이 되도록 중보해주는 역할. 그죠? 그걸 해야 되고 옆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또 전하고 아멘. 그들이 똑바로 볼 수 있도록 전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전하고 그런 우리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대사로 세우신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을 세운 것은 그런 대사로 세운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이 같은 모진 고통과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묶이면서 자유를 주시려고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영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죠. 아는 자를 통해서 또 누구 순종하는 자 어느 목회자가 현 정권 그 악한 정권과 맞서서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말하고 하겠냐고. 근데 이분은 완전히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거. 그 또한 주님 그잖아. 주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킨 거죠. 내 일신의 평안과 가족의 평안과는 못 나와. 그죠? 그런데 이제 나간 사람을 향해서 박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그랬다 주님이. 그래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헤로디아를 뺏어서 데려왔을 때 아니 우리가 말하면 세례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가만히 있지. 근데 그 일은 나쁘다 딱 이렇게 하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이잖아요. 악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또 감옥 갔잖아요. 그 결국에는 어쨌든 죽었지만 세례 요한은 또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거야.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젖어 사는 자들을 돌이켜 회개시켜서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메뚜기 석청 먹고 비난받으면서 무슨 제사장의 샤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흠없이 율법 잘 지키고 살았는데 저는 뭐 아들은 뒤에 태어났다는 게 나 강야에서 이상한 트롯 입고 맨날 소리 지르고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적인 오해와 그거를 다 받으면서도 누구를 받은 자는 아는 거야 세례 요한은. 그래서 그 모집 오해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켰고 또 헤롯이 그때 정부자라 그죠? 악한 일 행할 때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또 들어가는. 응?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나고 주님이 이제 오시는 길이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주님이 오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 주고 큰일 나면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에서도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쓰시는 건 거기까지야. 주님이 오시기까지 주님의 길을 막는 거지. 그냥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도 우리 육신적으로 눈에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종말을 맞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또 상급이 크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픔의 눈 어떤 그런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쓰시고 또 정광훈 목사님을 의롭게 영화롭게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화목의 말씀, 화목의 직분 이것을 잘 감당하면서 아멘. 네,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새로운 피조물은 옛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만 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케 하는 그 말씀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왔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가 왔냐면 아담의 제약된 본성이 빠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6장 47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응? 아멘.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떡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잡아먹으려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영의 말씀들이 우리 영에 주는 양식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영생을 가졌다. 이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 영생을 가진지를 몰라요. 왜냐? 지금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된 이 존재가 혼에서 생각과 감정, 보이는 사건과 보이는 문제, 사람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반응한단 말이야. 미웠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욕이 나왔다가 사랑했다가 뭐 이런 나를 볼 때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냐 아닌 것 같아. 응? 그래서 마귀도 그렇지 넌 아니야. 네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하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너는 참 겸손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늘 또 늘 마귀의 속임에 속아서 아무 힘도 없고 의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삶으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어거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야. 말씀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봉체를 가려서 많은 사람 유혹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그 주님을 아예 영접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영접하고 나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빚어 놓았는지 그것도 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자꾸 가려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잡고 있게 하고 곁다리를 잡고 있게 하고 응?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나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미 주소지를 옮겼다니까.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 나타나는 모습 보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그것이 있을지라도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걸 자꾸 고백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맞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또 영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이 글을 쓴 거예요. 내가 이걸 쓴 이유는 왜 쓰는 줄 아냐? 내가 요한일서를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야. 근데 너희들이 너무 몰라. 네 자신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생을 가진 자들이야.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이 없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그죠? 생명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지.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 영생이 뭐냐? 헬라어로 조회인데 육체적 생명은 비오스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생명은 조회.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들이 가진 자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완전히 나는 옛사람은 끝났고 새로운 존재구나. 그것을 자꾸 인식하고 지금 옷에 묻은 먼지, 흙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다. 말하면 혼으로 나타나는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것은 거짓된 자아구나. 거짓된 자아야. 내가 아니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죠. 응? 일어나는 어떤 미움, 응? 실패감, 패배감,
절망감, 이것은 거짓된 자아가 나를 붙잡고 속이고 흔드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진리의 기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거짓된 자아가 주는 그것이 나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울었다 웃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무력한 믿는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인데 늘 시달리는, 환경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감정에 시달리고, 그죠? 그가 거짓된 자는 어떻게 돼요? 내가 거절해야 되는 거야. 거절도 쉬워. 딱 알고 나면 가.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누가 도둑이 들어왔어. 우리 집이야! 따라가! 이래야 가냐고. 딱 내가 우리 집인지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 근데 너 도둑이 왔어. 우리 집이에요. 갔어요. 조용히 말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 해. 그렇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고함 지르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나가. 너 있을 곳 아니야. 그러면은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질병도 그렇지만 이 육체의 질병이 있고 영적인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정서적인 질병.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떤 감정의 어떤 질병, 이게 질병인 거지. 우울증, 미움, 그다음 원망. 그죠? 그래서 사회학자 에릭 프롬이 그랬다니까 현대인은 다 정신병자라. 모든 현대인 정신병자 이랬는데 내가 보니까 처음에는 그랬는데 맞는 말이야. 소윤이야 존재냐 책에서 그 말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감옥 들어가 있고 정신병원에.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게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이 이제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늘 오해하고 삐딱하고 이거 정신병이지 그게. 잘못 생각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인은 정신병자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표정을 만드는데 그 홀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회학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말을 했는데 어쨌든 나타나는 정상들을 볼 때 늘 오해하고 삐딱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가진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생각해서 말하고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사건을 오해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응?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생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다. 아멘.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내 것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가정에 자녀가 있는데 그게 양자로 들어왔어 어릴 때. 근데 걔는 양자로 들어왔는지도 몰라. 응? 그런데 이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웠기 때문에 그 집에서 마음껏 자기가 쓰는 거 다 쓰잖아요. 그죠? 양자 삼았으니까 또 쓸 수 있고. 어쨌든 내가 누구인지 알 때는 아버지가 주신 모든 선물들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것이 뭐예요? 늘 말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는 말씀을 가졌죠. 에베소서에 보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임재가 있고 또 말씀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말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믿은 우리는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너희에게 부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먹여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억압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일도 우리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거니까 아버지가 우리에게 줬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죠?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보혈의 피 다 우리 거. 아멘.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빚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아멘. 이제 나 이거 써도 되나 뭐 이게 아니라 이미 다 줬어. 베드로후서 1장 3절.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리고 4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신기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를 시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 그죠?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일을 알므로 말미 우리가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하늘나라의 모든 신비한 것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기업으로 다 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욕 때문에 우리 혼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 이런 어떤 육신이 먹여라, 입어라, 좋은 거 봐라 하는 이런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늘 세상에 썩어질 것, 높은 학벌,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그죠? 그런 것들만을 구하고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들을 그것에서 건져내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걸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인식하고 여기에 내 모든 것을 우선권을 두면서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야. 옛사람의 본성은 죽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니까 나는 이렇게 걸을 수밖에 없어 할 때 우리가 걸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주 예수님, 진짜 그렇잖아요. 옛날에 대사마다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 하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래.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모든 정권은 뭐 공처 넘어가고 다 저 좌파들 뜻대로 지금 우리나라를 체제를 정복하고 공산주의 만들려고 하는 악한 계계가 어떻게 보면 지금을 다 넘어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아버지. 그 아버지 임재 앞에 나가야지. 주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딱 임재하시잖아. 주님 왜 어떻게 해야 되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응? 심령이 가라앉아 잠한다. 그걸 이 일을 해라. 이 일을. 믿는 자들아 어찌하겠느냐. 그죠? 이 일에 집중해라. 그건 뭐예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로서 세상이 악한 거 보고 너무 흥분하고 잘못될까 걱정하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지금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앉은 심령에 있는 자들에게 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복음을 전하라 이런 거야. 선교해라. 그 일에 몰입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그걸 주님 말씀하시잖아. 마음껏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뭐요? 또 주님이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말씀을 사용할 수 있고, 그죠? 그들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또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감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있다면 제가 내 이름으로 뭐한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지난번에 왔던 우리 집사님도 그냥 방언을 못 받아서 오랫동안 물줄도 오지 많이 하는데 딱 성령을 원하십니까? 네, 아멘. 그러면은 자 성령이 오셨고 방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길래 딱 방언하는 거 방언하는 거예요. 응? 방언하고 또 이제 우리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 우리 또 신혼이한테도 최근에도 그랬어. 얘가 비염이 옛날에도 기도했지만 요즘에 코가 좀 그렇대.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비염은 사라지고 코는 정상 기능을 할 쩌다 그렇게 일한다. 엄마 나 냄새 하나도 못하는데 요즘 자고 일하면 온갖 냄새가 다 난대. 그래서 저기 오빠가 야 너는 코가 없어 이랬는데 코가 살아난 거야. 이게 이제 이 비염이 있으니까 냄새가 안 나나 봐.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근데 이러더라니까 엄마 온갖 냄새가 다 난다는 거야. 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거죠. 응? 그러니까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깨닫고 여기 안에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모든 상황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실은 권세를 어때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비전물은 옛날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질문은 주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또 은사 받은 또 기도원 원장 가가지고 야 이것 좀 해주십시오 막 기도 이런데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써서 집에 쓰든 교회에 쓰든 길에 쓰든 버스 안에 쓰든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을 써서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상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죠. 어떤 분이 체가 많이 먹고 체가 옆에 앉아갖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 나는 내가 누구지? 새로운 피조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모든 만물이 굴복해. 그래서 기도했죠. 손을 딱 잡고 예수 이름으로 새끼는 사라지고 응? 소약이 나오고 밀은 정상적으로 회복되라. 회복되는 치우다. 딱 했더니 좀 했더니 괜찮아. 들림떡 하면서 싹 회복되는 거야. 아멘? 네. 그런 것들을 쓰잖아요. 믿고 나타나는 거야. 크고 작은 것들. 아멘? 그러니까 당장 안 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은 점진적인 치유가 되는 거야. 점차 회복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보면 적극 치유가 안면 근육마비와 다리가 힘이 없다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자꾸 회복되고 있는 거야. 옛날보다 더 여기 앉아있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거야. 그런 자가 있어. 내가 기도했는데 한순간에 딱 안 됐다고 해서 자살하고 절망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것도 주님의 주권에 있잖아요. 한순간에 딱 낫게 할 자가 있고 또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말씀을 그 안에 계속 심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고난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빨리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빨리 걷게 되고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죠. 아멘?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뭐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많이 알려시킨 스티브 라이트라는 그 목사님도 이 세차장인가 그걸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세차장 그 광고에서 완전 세속적인 어떤 광고판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성경의 음성을 듣고 인도에서 받는 자인데 그걸 보니까 너무 속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거 좀 제발 좀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랬어. 왜 나한테 내려달라냐? 네가 해라. 그러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고 나는 연약한 자고 나는 부족한 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말 없이 울어야 되고 아버지 그냥 울어야 되고 그래야 응답해 주시고 뭐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도 응답하시긴 하시지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장성에 가서는 요대요. 주님 알아들을 만한 자는 네가 해라. 왜? 너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너는 의야. 너에게 모든 걸 다 줬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군요 주님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판 떨어질 쩌다 명령하고 집에 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다른 직원이 전화가 온 거야. 간판이 왜 달려있더니 떨어졌습니다. 안정하시더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달리고 애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즉각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상황의 열쇠를 우리에게 줬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려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애국운동 하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통과되지 말고 공수처 통과되지 말죠다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이것이 넘어가 버렸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나 보다. 이게 절망이 아니라 여기서도 악한 자가 몰아간 거죠. 그러면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강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때 이스라엘 2017년도 18년도 이스라엘 갔을 때 통곡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니까. 이 나라를 내가 지키시는데 그러나 너는 강구해야 된다. 계속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라 그러시다니까.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10월 3일날 그러니까 10월 1일 저녁이잖아요. 내일이 유일 충돌이 있을 것 같다. 딱 보면 유일 충돌.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딱 기도하고 우리 한 시간 동안 막 같이 막 앉아가지고 막 기도했다니 막 기도하고 요즘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영의 기도로 쫙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각자 영의 기도에서 주님 주시는 말씀 받으세요. 그때 나는 받은 말씀이 이거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 결코 무력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영적인 전쟁이다. 악한 영과의 전쟁이다. 그러면서 딱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마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만큼만 막아주신 것 같아. 폴리스라인만 좀 넘고. 그런데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보니까 참 맞잖아. 그때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죠? 정확하잖아. 그게 그날 그게 시비 돼갖고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많이 안 모였으면 이렇게 안 할 거야. 지금 많이 모이고 다 깨어나고 우파가 연합하고 나라와 민족이 봉사되지 않게 지키고 하니까 이게 위협감을 느끼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동안 그 민노총이나 좌파들이 경찰차 우리 조카가 의경했는데 세상에 아저씨들이 장대기 가져와가지고 경찰차를 50대를 파손시키고 난리법석을 떨어도 어디 감옥 보냈나요? 촛불 집회할 때도 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불의한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세상을 볼 때 그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응? 가라지 심령을 가진 자 너무 많다. 전도하고 선교하라. 주님은 그러십니다. 그 우리가 또 돌진해 나가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또 사명은 영혼 구원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시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로마가 헤롯이 잡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 예수님이 헤롯을 향해서 저 여우라 그랬다고. 저 여우. 저 여우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쨌든 그 정부를 향해서 싸우진 않고 계속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 역사를 위해서 계속 전진해 나갔죠.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걸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되면 뭐냐? 정죄감, 죄책감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죄감, 죄책감을 주는 것도 뭐냐면 글쎄 밖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에 정확한 말씀에 써보면 돼요. 나는 모든 걸 가져가셨잖아, 주님이. 빚값을 흘리셨잖아. 나의 미워하는 죄, 용서 못하는 죄, 그죠? 음란 죄, 탐욕과 욕심, 더러운 죄, 우상숭배했던 죄, 심지어 어떤 사람 동성에 빠지고 살인하고 이 모든 죄를 지고 주님이 가셨단 말이야. 아멘.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유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보면 어때요? 귀신 들린 자, 믿는 자를 이게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뭐요? 방언을 말하고 또 병든 자를 어떻게 치유해주고 물에 빠진 자 건져주고 병든 자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아멘. 또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해 주시고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로에게 장모 찾아가서 낫게 해주시고 그죠? 무리를 5,000명의 무리를 뭐 했고 먹이셨고 그래서 늘 시리에 빠진 베드로 그죠? 주님을 그렇게 목숨 바쳐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리시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나. 아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는데 주님은 또 가서 새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저주하면서 주님을 떠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우리가 읽어도 잡아보세요. 야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 저주하여 가라. 난 저 몰라. 나와 아무 상관없어. 응? 저런 인간 나와 아무 관계없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자, 근데 주님은 그의 연약함과 그걸 또 아시고 어때요? 와서 격려하고 살려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그 실수도 주님 실수 때문에 이게 아니라 업돼가지고 했던 그 말들도 베드로 업됐을 때 그랬잖아요. 나는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해놓고 3번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부인 하나라도 어떻게 해? 저주까지 하면서 뭐 끝난 거잖아요. 사실 저주까지 하면 예수님 자신을 부인해버렸으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아시니까 그 중심을 아시는 거죠.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거야. 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정강 목사님도 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듣기에는 옷처럼 하면 안 되는 했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는 거야. 그죠? 그의 하나님 나라 이 애국운동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왕국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으로 하다가 나온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미와 속도를 다 알기 때문에 이 종을 붙잡고 계시고 쓰실 거예요. 그냥 쓰시고 축복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것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모르는 자들은 또 비난인 거야. 근데 우리는 또 그런 어떤 비난과 이것 때문에 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왜 모르는 자는 그 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미친 개는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더 우리는 그냥 정보해주고 또 이 나라 이민족이 공산이 되지 않게 하고 또 내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직분을 주시고 맡기신 그 주님께 감사해서 충성하고 가란 영혼들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주님 뭐 해야 돼요? 어지러운 그 찬양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야. 그 묻지 않고 막 그냥 어쨌든 보면서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고 나라 민족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가버렸네. 주님 어떻게 해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마음이 심령이 상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전도하고 이끌어내는 일에 집중해라. 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 내가 지킨다. 곳곳마다 진짜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알고 빨리 빠져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큰 절망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도 주변에 위로해주고 세임을 줘야 된다니까. 아멘? 그 주님이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격려하고 세임을 주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아는 자가 가서 또 위로해줘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 들어갔으니까 어린 영혼이 진짜 실족할 수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 저렇게 사도바울같이 열정을 다해서 막 유대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방인이 구원이 있다고 전한 자가 감옥에 갇히고 돌 맞고 맨날 이러고 볼 때 뭐가 뒤에서 죄를 지었나? 이 정치적으로 흥은 걷고 돈 걷고 하더니 이게 지금 말도 사도바울로 때로 거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감옥 가는 거 보니까 저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자들에게 눈을 들어 봐라.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을 봐라. 주의 뜻을 따라 갔지만 얼마나 모진 핍박과 눈길이 배달되고 바르게 걸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나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다 감당했잖아요. 그 의를 위해 살면 핍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도 봐봐. 우리도 뭐 밖에 나가지고 원하는 대로 말 다 해주면 다 좋아하지. 근데 주님의 말씀이 기초해서 똑바로 말하면 동생이 잘못됐어 해봐봐. 당장 날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말씀을 받던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 대사, 이 일에 매진하라. 아멘. 그러면서도 이제 중보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예.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일을 하면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구약 안에 있던 자들은 늘 뭐에 있으냐면 그 저의식 아래 있어서 저의식 아래 참 자유 안에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해마다 죄를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도둑질했는데, 내가 헬기 부렸는데,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는데, 아내에게 잘못했는데, 자녀에게 잘못했는데, 이웃에게 잘못했는데, 이웃의 밭에 물을 하나 내가 뽑아 먹었는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 죄들이 늘 기억나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그죠? 그래서 이 해마다 섬기는 제사들이 단번에 어때요?
죄를 정결하게 되어서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 율법의 구약의 제사가 죄를 얻게 했다면 온전하게 했다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려. 한번 율법에서 양과 염소를 잡아 제사 드렸으며 제가 기억나지 않으며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해마다 제사는 드렸어도 그 죄는 드리고 난 즉시 뒤에 돌았을 때 또 죄 때문에 시작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죄의식 안에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됐다. 우리는 늘 죄를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은 자다. 이것을 늘 생각하고 우리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야. 이것을 내가 정확하게 딱 가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정확하게 가지지 않으니까 새 언약 아래 살면서도 율법 아래 사는 거야. 구약의 율법 아래 사는 거야. 늘 죄의식, 두려움, 정죄의식. 그것은 뭐예요? 무지해서 그렇고 또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때 마귀가 그의 생각을 붙잡고 주장해 주니까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지금은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 새 언약 아래. 아멘?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가라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은 특징이 뭐냐면 죄의식을 갖지 않는 거예요. 죄의식을.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 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뭐예요? 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에서 일어나는 것을 붙잡지 말고 내 우선권을 내 영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게 나라는 걸 알고 거기에 늘 집중을 하는 거야. 아멘? 난 어려운 존재야. 온전한 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리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주장하고 우리가 행할 때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질병을 봐도 예수님 내 거지?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질병아 나를 쪄라.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어때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지금 히브리서 10장 12, 13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매년마다 드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이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죠. 아멘. 그것을 믿는 자에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있고 자유 안에 있고 그래서 이제는 죄의식이 아니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완전한 자야. 나는 거룩한 자야. 그런데 내 안에 미움과 욕심과 탐욕이 오는 것은 내가 아닌 거라니까. 그 시대에 잘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나와 관계없다. 미움 나와 관계없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와 관계없고 그러니까 이제 속는 거죠. 뭐 때문에 속냐?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이 또 맞거든. 객관적으로 사건을 볼 때. 그래서 내가 윤리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붙잡히고 또 거기에는 누가 좋아하냐면 마놈이 좋아하니까 감정을 또 북돋아주고 싫은 감정 더 넣어주고 용서하지 못하는 더 넣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도 모르게 그 순간만큼은 죄에게 손.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을 빠져나와서 누구를 따라가야 돼?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성령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그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에 있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있어요.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어떤 생각에 늘 종로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만큼 내 예수 믿었어도 내가 그게 늘 주장에 당한다면 죄를 짓는 자가 제일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뭐예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마귀의 똘마니. 예? 마귀의 똘마니.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깨닫고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늘 뭘 주장해야 되냐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이 보일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드디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의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거룩해. 아멘? 그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의 말씀이 나를 그렇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주장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도 나는 계속 도대체 뭐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말씀이 그렇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응?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있어.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만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의는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 뭐예요?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러니까 나는 그럼 어려운 존재네. 그래 너 어려운 존재야.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것은 다 지나갔어. 아멘?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든 신기한 능력 다 주셨어.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다 누구 것이다? 자녀의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먹는 이유,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유가 내가 영에서도 인식이 더 들어오고 혼에서 이 변화되지 않는 고질적인 오랫동안 살아왔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살아오면서 형성되었던 이 가치관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먹고 고백하고 주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습관적으로 그 습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장하고 다시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이게 나구나. 하나님 그렇다 이게 나구나. 그게 난 거예요. 그죠?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진짜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이 나고. 아멘? 그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라. 이게 뭐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자꾸 주장하는 거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난 어려운 자야. 이걸 모르는 자는 또 웃을 수도 있고 네가 무슨 그런 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너는 몰라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야. 나는 의인은 뭐로 산다고? 믿음으로 살아. 의인은 곧 뭐라고? 말씀으로 살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하고 말씀을 주장하고 말씀이 그렇다는 게 나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육체의 일 있잖아요. 그것은 거짓된 자하고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나는 그것을 거절하고 밀어내고 그 우선권을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본성 그것을 자꾸 주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또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멘?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 어떻게 먹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에 대한 말씀을 주장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잖아. 나의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먹는 거 입는 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죠? 사랑해야 된다. 세계명을 너희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야.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내 영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중요한 거야.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문제와 사건을 볼 때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적 어린 자들은 딱 이렇게 눈에는 이해를 잡고 가는 거예요. 세상 방식 옳고 그름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저도 영성할 때도 맨날 그 옳고 그름 때문에 걸렸다니까. 옳고 그름. 옳으니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영으로 더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보석으로 더 깊이 못 들어가서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이 누리게 하신 그 축복을 다 못 누리고 늘 옳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건 아니잖아요.
맨 그렇게 하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거기에는 참 진리가 주는 참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을 벗어버리고 내가 누군지 알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명을 붙잡고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다. 아멘. 그것을 그러니까 그 상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대의 행위에 관계없이 내 생명이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잖아요. 그죠? 그 왜냐? 하나님의 생명은 정말 크고도 풍성하고 넓으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주머니, 조그만 내 이성의 주머니, 판단의 주머니는 작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온전히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 새 언약 안에서 내가 행할 때 새로운 피조물 안에서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하고 그죠? 그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는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정직하게 나갈 때 또 주님이 그 임재 안에서 감동시키시고 찬양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시든지 환상을 주시든지 열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또 붙잡고 긋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사는 이유가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뭐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멘. 나타내 보여.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걸 보고 사실은 울어야 되는 거야. 슬퍼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그것인데 내가 그 온전한 기준을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말씀을 행하지도 못한 이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어둠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온 어둠의 권세를 내가 꺾지 못하게 내가 남을 어떻게 끊어줘요. 맞잖아요. 그래서 늘 인식해야 되는 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다. 아멘. 그것을 믿고 의를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적의 일을 파쇄시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장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어둠의 근세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 아멘. 네. 그래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